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313쪽이나 14쪽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새해가 됐죠. 2024년도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한번 새해 새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다. 전혀 없어요. 달라진 건 없잖아요. 여전히 김장김치 꺼내서 먹고 여전히 그 밥에 그 나물에 먹는 거고 입었던 옷도 그냥 그대로 입으시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세만 한 살 더 자신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새해 그리고 진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새해가 됐다면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면 새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요즘엔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한때 많이 불렀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새 부대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새술은 새 부대 2024년도 새해가 됐다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2024년도 그러면 새해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도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고요? 24절 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를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으로 입는 거죠. 새 사람이 됐다면 여전히 그대로 2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삶의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해가 됐다고 뭐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새해가 되면 일단 정부에서 하는 뭐가 달라지는 뭐 복지정책이나 의료정책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새해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늘 한 해를 살아보면 그 해가 그 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연세가 드시면 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옛날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되면 이제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옛날에 개학을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나고 2월 달에 한 번 더 봄 방학이 또 있죠. 그 봄 방학이 되기 전에 이제 3월 달에는 한 학년씩 올라가고 이제 반이 결정이 되고 그러기 전에 책을 나눠줘요.
예, 3학년 때 배울 거 2학년이었으면 3학년 때 배울 책들을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좀 설렜던 부분들이 있어요. 책을 쭉 싸놓고 선생님들이 그래 책을 나눠주거든요. 그때 교육부, 문교부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할 때 뭐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옛날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 그래도 설날이면 그래도 운동화라도 하나 바꿔줄까, 필통이라도 하나 사줄까, 뭐 이런 생각, 기대가 있어요. 새해 되면 그런. 근데 지금은 흥청망청 너무 널려 있어가지고요, 뭐 시시한 거 줘봐야 가지가지도 않아. 네. 이슬이도 뭘 가끔 줘보면 목사님 저 그거 필요 없어요. 네. 요즘 아이들은 호불호가 분명하잖아요. 저 그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네. 이제 이마만큼 우리가 이제 기대라는 게 크게 없는 거예요. 옷을 사준다고 해도 애들이 뭐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가 됐다면 진정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일단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새 사람으로 살면 항상 그날이 새로운 거죠. 오늘 본문 17절 처음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자라기까지 곧 자랄지니라.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얘기가 15절 16절에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라. 16절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너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게 새 사람인데, 봐요, 아담의 형상이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담의 형상을 뭐 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는 역사. 별로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도 그냥 아담의 형상 입고 그냥 살려고 굳게 다짐하신 분들 같이 얼굴을, 표정을 굳게, 나는 아담의 형상이 좋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는 더 입기를 싫어,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얼굴들이. 네. 오늘 좀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 숙지하기 전에 한 절을 먼저 더 찾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여러분들 마음이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걸 참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를 기경해요? 묵은 땅. 이거 묵은 땅을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 묵은 땅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기경을 하는 거예요.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새해가 됐어요. 새해 표제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고 오히려 강건하니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네. 그러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오늘 한 20분 좌우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새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드려요, 수요일날 예배드려요,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요.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뭐해질까봐, 굳어져 있을까봐, 우리의 땅이 굳은 심령이 되어 있을까봐 그걸 기경하려고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경되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수확을 얻게 되는 거지요. 2024년도가 됐어요. 새해가 됐어요.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온 모습, 이거를 기경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근데 자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일이 이게 중단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가 지나가도 뭐가 안 되느냐? 성숙되질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나의 모습이나 2024년 새해가 돼서 두 번째 주가 되는데 그대로를,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비하죠.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포도 농사를 혹시 접으셨으면 포도의 그의 열매는 항상 어디서 열려요? 새 가지에서, 새로 난 가지에서 포도가 달린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늘 예배드려서 이게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오직 23절 오직 심령을 뭐하게 해요? 이걸 아까 호세아 10장에서는 그걸 새롭게 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 벼농사 짓는 풍경은 과거에는 소를 쟁기 달아서 이렇게 논 밭을 가는 거를 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돼요. 속에 있는 걸, 그래서 깊이 있는 것을, 그래서 몇 년 또 부쳐 먹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부르도자가 논에 들어가서 트럭들이 또 포크레인들이 들어가서 땅을 갈아엎어. 쟁기로 안 돼. 그 로타리를 친다고도 하고 트랙터로 하는, 이게 안 되니까 아예 땅 자체를 새 흙을 받아다가 새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는 거예요. 이거를 기경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도 새해가 됐다고 벌써 14일 오늘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좀 뭔가 주님 안에서 아까 호세아 말씀처럼 을을 비처럼 내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가 됐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 묵은 모든 내 안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먼저,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위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위에 거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 마음에, 이방인의,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뭐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뭐한 것으로? 허망.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고 그 자기네들이 어떤 소망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인생은 별거 없고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 인생 무상이다. 자식 키워도 소용이 없고 뭘 해봐도 다, 요양 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소용없다고 하지. 에? 아이고, 그래도 대학교에서 박사, 그래도 가르치고 교수했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 아이고, 대통령까지 해봤잖아요. 에? 그것도 다 소용없어.
인생은 헛된 거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 수고가 헛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다 쫓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것을 이루면 뭐가 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뭐 매년 여러 차례 나오는 사건들 중에 참 이 인생들이 어리석다는 것이 뭐냐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 그 얘기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은행 털었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농협 털었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좀 허술하게 생긴 뭐 이 시골에 있는 걸 더 털더고 막 이 도심에 있는 거는 사람 눈은 많고 카메라만. 근데 예를 들자면 어제 저녁 10시에, 밤 10시에 새마을금고에 은행강도 2인조, 강도 2인조가 들어서 복면을 쓰고 있는 현금을 다 훑어서, 그 현금이 대략 2억 7천 정도 되는데, 보통 뭐 그 정도 떼더라고요. 1억 2억 뭐 몇 천만 원. 그걸 해서 딱 보도가 나와서 새마을금고가 강도가 털렸어. 그런데 어젯밤인데 정확하게 오후 3시 정도면 다 잡히더라. 그 다음 날이면 다 잡혀요. 뭐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 그게 중요해. 써보지도 못하고 다 잡혀.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1년이면 뭐 한두 차례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인생들 어리석다. 뭐 금고만 털으니까 뭐 은행만 털어요? 금은방도 그냥 확 무슨 뭐 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1분도 안 걸리더구만. 훅 훑어서 갔는데 걸려 안 걸려? 아니, 그러니까 잡혀 안 잡혀? 바로 잡혀. 바로 잡힌다고. 어디로 도망가서 막 김포 뭐 저기 저기 톨게이트를 지나서 무슨 어디로 갔는데, 자기네 집에 아니면 어디 친구 집에 아니면 이런 데 있다가 바로 잡혀. 이게 뭐냐면 허망한, 인생이 모두가 허망한데 허망한 것 중에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허망한 짓들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이로 행함같이, 그러면 우리는 나오잖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뭘 없어. 허망해. 옛날 그 인기 연예인 중에 가끔 이제 뭐 한 차례나 뭐 몇 년가다 한 번씩 불러주잖아요. 왜 가요 무대 같은데 뭐 이런 데 불러서 뭐 8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가끔 해안이 딱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도 30, 40대, 50대, 60대까지는 그래도 주름 잡았는데, 예?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 송대관이든지 뭐 태진아 가끔 나와요. 막 어쩌다가 이거 보면, 저런 분들은 아직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또 얼굴도 막 지 맘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뜯어 고친 사람들은 더 흉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막 땡기고 막 피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참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 다 뭐예요? 허망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허망한 일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도 2023년도까지 허망하게 옛사람의 근성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습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새해가 됐다면 새 사람이 된다면, 새해가 됐다면 진정으로 뭐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있다고요? 그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서로 이합집산이라고 하죠. 떠났다가 또 어느 먼,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네들도 뭐 이 마음에 느끼는 게 있는지 나간 사람 아주 세게 욕하지 말라는 거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합 집산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공천도 못 받게 생겼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자리도 하나도 없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 자리 만들려고 자기 살궁리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데 말로는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정든 당을 떠나갑니다. 이게 뭐 이쪽이든 다 그런 얘기해.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살궁리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니까. 이게 다 뭐냐? 다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안 서는 거죠. 과거에 보면요, 꿋꿋하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간 사람들은요, 그래도 노무현 씨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부산시장도 나오고 여기 아예 그래서 떨어져. 그래 떨어지는 게 이제 이골이 나고 아예 망하는 게 이골이 나. 그런데도 계속 할 만하고 하니까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잖아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게 무지예요. 다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항상 촉촉하게,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항상 촉촉한 마음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건 뭐냐면 의와 은혜와 그 모든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 받는 마음의 밭은 굳어질까요? 부들부들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은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 내 심령이 굳어지면 안 되지. 내 심령이 다치면 안 되지. 그래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느냐? 떠나 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게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에요. 누구처럼 되려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두려고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아담을 지었는데, 그렇게 지음받은 아담은 자기 거를 찾아. 그게 욕심이에요. 다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뭐긴 뭐야?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욕심을,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되. 그래서 2024년도에는 새 사람을 입으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대로 가지 말고 뭐대로 가라고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형상이 새 사람의 형상인데 이렇게 안 배우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이방인의 허망함처럼, 그리고 또한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진 무지한 마음이 굳어진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옛사람의 구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말씀을 들은 세월이 몇 년이시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 해요? 구습을 쫓는 누구를 버려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여러분들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저분은
자기 신세를 자기가 볶는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아니 자기 신세를 자기가 막,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살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 바르지 않으면 신발을 후라닥 삐뚤빼뚤 해놓으면 현관에, 그래 저희 집 현관은 어머니 계시는 동안에는 항상 나란히 그렇게 된 거예요. 밥상에 수저 저번이 나란히 반듯했어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삐뚤삐뚤한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옛사람 그 구습 쫓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형상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 된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아,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 옛사람이 뭐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는 것들,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해도 새해가 돼서도 별거 없잖아요. 벌써 10살 지났는데 여러분 신상이 뭐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미정원이나 갔다 와야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어지고 그런 것밖에 없지. 에? 우리 원전사님도 지금 미정원 갔다 갈 시기가 됐구만. 보니까.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새해가 돼서 뭐가 좀 달라졌네. 달라진 거는 심령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의 주제절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새 사람이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옛날 내 목소리가 아니야 지금. 저도 지금 그걸 느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됐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24절 한 번 더 23, 24절 연속해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벗을 거 벗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고 힘드냐? 옛사람 모습으로 입고 가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 이 말씀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면 2024년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했으니 2024년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붙들어 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새해를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야. 옛사람은 모든 근심, 염려 내가 붙잡고 있었어.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어. 다 내려놓으시고 새 사람 되었으면 맡기라는 거야. 주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계속. 여러분들, 저희는 표제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신년 할애 예배 갔던 그 오산의 그 그레이스 힐링 교회인가 무슨 교회였어요. 그런데 표를 보니까 엄청 길어. 그래 엄청 길더라고 표가. 그래서 표 이제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새 심령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2024년도만큼은 더욱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그래서 아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뭐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가 있기에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365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길 원하지만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24절 함께 읽을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 이 몸 갖고는 안 되겠네요. 이 몸 갖고는 안 되니 내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여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탄식마저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 계속 내 안에서 뭐야? 탄식.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셔야 돼요. 새 사람은 항상 위의 것을 구하는 거야. 새 사람은. 옛 사람은 땅의 것, 내 힘, 내 의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옛 사람인데, 새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2024년도 행보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 벌써 보름 지났어요. 앞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숙제가 있어요? 어떤 걸 풀어야 될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치고 가시는지, 아직도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그 장애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기경하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돌아보니 그 일이, 그 내가 보기에 싫은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었던 거지요. 예.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 우리 예배당 온도를 조금 나중에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예. 부화장 같아. 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늘 가야 된다. 봐요. 옛사람은 욕심,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창세기 27장부터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여, 그러니까 요 21장 35절까지는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여기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몽땅 받아버렸어. 그리고 에서가 이제 들에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올 쯤에 야곱은 얼른 주례랑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이런 상황이 앞에 있었어요. 내 아우가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쟁탈하는 자, 훔치는 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우 야곱이 간교하게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거 뺏는 자, 훔치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딱 맞아요.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첫 번째는 팥죽 같고 붉은 죽 같고 한 번 속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을 복을 쟁취했으니까 두 번 속인 거죠.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복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니 야곱이 다 가져갔다 이거야.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아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말씀이 저주야 저주.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은 땅에 살 거고, 그런 얘기들로 빼곡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이게 옛사람의 야곱이에요. 옛사람의 야곱은 에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삭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빼앗았나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를 이렇게 나의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옛사람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천사예요. 야복강에서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천사와 씨름할 때에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쟁탈하는 자입니다. 뺏는 자입니다. 욕심내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게 옛사람. 옛사람 뭐냐?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이런 거. 오늘 우리들의 옛사람도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새 사람이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누구랑 겨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고 하면 다시는 눈에 보이는 에서라든지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네가 싸우지 말고 이제는 나와 싸우는 자가 돼. 옛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32장 야복강에서 환도를 칠 때까지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힘을 빼셔요. 하나님의 작업은 철저하게 힘을 빼. 모세도 철저하게 40대에 애굽인을 쳐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80될 때까지 철저하게 장인 이드로의 집에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육신에 갖고 있는 혈기, 구습을 쫓는 그 악습,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의 이드로의 그 밑에서 양을 쳤던 모세의 기간이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은 내 힘을 빼는 장소고 기간이에요.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힘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서 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를 한마디로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 불러서 내 육신의 가치, 육신의 힘, 육신의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을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빼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빼려고 그래요? 힘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정말 힘 빼는 거라면 나 싫은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힘을 빼면 봐요. 기드온도 3만 명이 모였을 때 많다잖아. 많아. 그러니까 300명을 남기는 것을 뭐를 뺀 거예요? 인간의 가치로 보여지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나서는 누가 하시느냐 봐요. 네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 사람, 네가 이제까지는 형과 싸웠지, 라반과 싸웠지, 라반의 형 그 아들들과 싸웠지. 근데 이제는 나와 싸워. 나랑 겨루. 그 얘기는 뭐냐면, 세 사람은 너 다시는 야곱으로 살던 인생이 이스라엘로 사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있네요. 목사인 저부터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제도 있었습니다만 기이한 역사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와 싸우는 자가 돼야지. 눈에 보이는 형, 외삼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래서 표제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는 전 2024년도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뭐냐? 야곱으로 살던 내 인생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즉 세상에 보이는 것과 싸우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야. 의탁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져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2024년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야곱으로 살던 내 옛사람이 이스라엘로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걱정, 근심, 염려는 불신앙의 근원이에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새해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좀 몇 구절 찾고 마치겠어요. 느헤미야 13장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더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충직한 자야. 제사장, 레위 사람, 서기관 충직한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로 인정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얻느니라. 그 분배하는 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없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왜 새해 새 사람으로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뭐야? 여러분,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가는 게 선한 일이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악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사람을 왜 만드느냐? 이스라엘로 왜 살아가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욕심 챙기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내 이권, 내 욕심, 내 손끝 털면은
손해가 끼쳐지면 으악! 짐승처럼 그렇게 반응했던 나이가 별거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뭐 하느냐, 훈련시키고 그 애굽에서의 속성을 광야에서 싹 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육신으로 사는 생각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정화시켜 주셔서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케 하시려고. 그래서 한 절을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육신의 생각, 옛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이구동성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오래 활동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근데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저 김학균 목사님이죠. 예, 지난 신년 할애 때도 그래요. 어르신 목사님이 나이 70대신 분이 김학균 목사죠. 예, 전라도에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양주의 비전교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하세요? 예, 어쨌든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후에 만나서는 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르신 목사님이에요. 어떤 일?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잘 섬겨주셔서 잘 알아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안 하거든요. 2024년도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잖아요. 부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고, 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17절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뒀어요. 새 사람은 17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뭐 하라고요?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 필리핀 선교지에서 성찬기가 필요하다고 그래 우리 교회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또 제가 바로 확인하고 또 우리 형제 목사님 단톡방에 혹시 성찬기 선교지에 보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좀 남겨달라고.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분명히 뭐예요? 뜻을 정하면, 또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어떤 손을 통하여서든지 공급해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찬식 할 때 쓰이는 물건이라는데 그거 하나님이 공급하겠어 하시겠지. 그러니까 선한 일에 부해야 돼. 선한 일에 자꾸 이걸 요즘에 배워가지고요. 우리 뭐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 뭐 이은한 집사님이나 현순이 권사나 뭐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보여. 이분이 몇 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네. 자꾸 이렇게 막 손을 피려고 하네. 다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이름 부르면은 청소하러 오신 분들만 부른 거예요. 괜히 또 자기 이름 뺐다고 해서 또 집에 가다가 또 시험에 걸리지 말고 그런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냐, 자꾸 흩어. 내일 1박 2일로 사랑수양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사랑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바이블 뭐 연대기 그 강의가 있다고 해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화요일 날까지 거기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그 몇몇 형제 목사들 한 7명 오는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한테 또 뭘 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뭐예요? 흘려보내고 어떻게든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야곱은 뭐예요? 자기 거 쟁취하고 착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불의의 재물을 모으고, 예? 토색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18절 함께 읽을게요.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누가 어떻게 됐다면 아이고 안 됐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셔서 너무 좋아.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예? 여러분들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봐요 19절,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장래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자기를 위하여 무슨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아 뭐를 취해요? 우리가 참된 생명 취하려고 새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옛사람 구습을 왜 벗어버리느냐? 그거는 벗고 있지 않으면 내 신세가 내가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든 인생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하는, 뭐가 많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 내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거야. 하나님께 뭐를 받느냐?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고. 16절 마지막으로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옛사람은 낡아지고 없어져야 돼. 근데 속사람은,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이 꼭 16절과 같이 여러분들의 연세는 들어가서 이제는 나이 60을 넘고 70을 다가오고 70을 또 넘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 속에 겉사람은 후패해. 작년 같지 않네, 재작년 같지 않네,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아우 좀 달라졌어, 옛날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이게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새로워져야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낡아지나 여러분들의 속사람 새사람 되어져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